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특별한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이 귀한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하며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을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화가 나 있거나 마음속에 불편한 감정을 품고 살아갑니다. 만약 우리가 이 문제를 여기서 멈추기로 결단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서로 다투고 분열하는 동안 세상은 우리가 전하는 그 어떤 메시지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속박과 굴레를 끊어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그분의 임재와 능력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에 그 기름 부으심이 임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축복받기를 바란다면 반드시 평화와 화합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할 점은 화합하며 산다는 것이 모든 사람의 의견에 동의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삶에 더 많은 평안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나요? 어쩌면 정말 간절하게 평안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분도 계실 겁니다. 오늘 저는 왜 우리가 갈등의 위험성에 대해 깊이 알아야 하는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한 번 들어서는 온전히 깨닫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평안, 즉 평강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평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삶이나 직장, 혹은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세상의 극심한 혼돈과 소용돌이 한가운데서도 온전히 역사할 수 있는 신적인 평안입니다. 아마 우리 대부분은 평생 이렇게까지 전 세계적으로 혼란이 가득했던 시절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역할을 다하셨다는 선언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나의 평안을 남겨주었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스스로 마음이 상하고 불안해지는 것을 멈추어라.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스며들도록 잠시 멈춰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제게 평안을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화를 낼 기회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상하는 길을 택합니까? 아니면 평온함을 유지하는 길을 택합니까? 어쩔 수 없이 화가 나는 거요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저 역시 과거에 어쩔 수 없어 라는 변명을 제 삶에서 수없이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제게 큰 교훈을 준 경험이 있습니다. 과거에 저는 쉽게 화를 내곤 했습니다. 남편에게 화를 내고 아이들에게 소리를 질렀죠. 우리는 화가 나면 보통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화를 쏟아냅니다. 그들이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우리를 참아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제가 한창 짜증을 내며 아이들에게 소리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으로부터 번개 같은 깨달음이 왔습니다. 만약 지금 당장 너희 집 초인종을 누르는 사람이 너의 담임 목사님이라면 너는 얼마나 빨리 평정을 되찾을 수 있겠느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현관문까지 걸어가는 그 짧은 시간 안에 제 태도는 180도 바뀌었을 겁니다. 어머, 목사님, 어서 오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 아이들이요.
방에서 아주 얌전히 잘 놀고 있답니다. 이 경험은 제게 정말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도 이 예시를 자신의 삶에 적용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 경험이 제게 보여준 진실은 이것이었습니다. 바로 나는 정말 원하기만 하면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유일한 길은 우리 자신에게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왜 내가 그렇게 행동하는지 그 이유를 솔직하게 마주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은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진리가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에 대한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삶에 오신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우리에게 모든 진리를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그날 성령님은 제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배울 기회를 주셨습니다. 바로 저는 제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그건 당신 이야기고 나는 못해요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정말 원한다면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 라는 변명을 계속 사용하는 한 우리는 그 감정의 노예로 속박 속에서 살아갈 뿐입니다. 저는 약 30년 전쯤 제 인생의 한 지점에서 결단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화를 내며 사는 것에 진절머리가 난다. 저는 항상 평온한 남편을 보았습니다. 물론 제 남편은 저와 성격이 다릅니다. 그는 좀 더 천성적으로 느긋하고 차분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걱정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저는 모든 것을 걱정했습니다. 남편은 평온하게 하나님을 신뢰했고 저 역시 입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했지만 여전히 걱정하고 화를 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걱정하거나 화내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알지는 못해도 하나님께서 무언가 행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언제가 될지 몰라도 그분은 절대 늦지 않으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평안을 누릴 수 있다면 나도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시대에 우리를 사용하셔서 세상의 빛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아이들을 훈련시키는 것은 우리의 말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우리가 행하는 것을 보고 배웁니다. 혼란 속에서도 평온을 유지하고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설교보다 더 큰 목소리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을 크리스천이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이 정말 예수님처럼 행동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남겨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평안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분은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화가 나기 시작할 때, 혹은 이미 화가 난 후에 진정해야 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선물로 주신 내 안의 평안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이 선물을 받아들이고 평온을 되찾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에게 말을 걸어 좋은 기분을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나쁜 기분으로 자신을 몰아넣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깬 저는 몇 가지 부정적인 생각과 자기 연민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저는 아니야, 그 길로 가지 않겠어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 되새겼습니다. 놀랍게도 이분도 채 되지 않아 망가질 뻔했던 하루가 완전히 바뀌어 최고의 하루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미루고 싶어 하지만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그리고 말씀은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해주시지 않고 우리를 통해 그분의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가 그 평안을 받아 누린 후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그 평안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성령님은 매일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거나 서두르시거나 제자들을 다그치는 모습을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평안하셨습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하려고 마음먹었을 때 주님은 제 마음에 3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이 3가지를 지키면 내 사역을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첫째, 내 삶과 가정, 그리고 사역에서 갈등을 몰아내라. 둘째,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탁월함으로 행하라. 셋째, 진실한 사람이 되어라. 내가 하겠다고 말한 것은 반드시 지켜라. 이 3가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삶의 기초로 삼아야 할 단순하지만 강력한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갈등이란 무엇일까요? 갈등은 말다툼, 논쟁, 격한 의견 대립, 그리고 그 밑에 흐르는 분노의 기류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분노의 기류입니다. 겉으로는 모두가 미소 지으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롬 2라고 말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감지하는 상태입니다. 과거에 저와 남편은 교회로 가는 내내 차 안에서 다투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 주차장에 들어서고 첫 번째 안내위원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얼굴에 미소를 띠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평안하시죠? 저희도 잘 지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사탄은 우리를 미워하며 그가 가장 원치 않는 것은 바로 우리의 연합과 평화입니다. 우리가 서로 싸우는 한 세상은 우리가 하는 말에 조금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열린 한 여성 컨퍼런스에서 저는 모임만 6,500명의 여성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90%의 사람들이 일어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매우 위태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다툼을 멈추기로 결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용서는 선택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 주는 행동을 끝내기도 전에 나는 이미 당신을 용서하기로 결정했다고 선언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마가복음 11장은 믿음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위대한 약속 뒤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누군가에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만약 우리가 성경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너를 축복하고 번성하게 하리라는 구절만 쏙 빼서 믿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믿음직하시며 그분의 약속에 언제나 참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하나님은 신실하시지만
너희는 서로 화목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갈등을 피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평화가 있는 곳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연합이 있는 곳에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기름 부으심이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며 바로 그것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만약 제 삶에 기름 부으심이 없다면 저는 여기서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여러분은 지루함을 느낄 뿐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속박을 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에 그 기름 부으심을 원하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평화와 화합 속에서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모든 사람과 의견이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기분 좋게 동의하지 않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당신의 의견을 가질 권리가 있지만 그 의견을 항상 말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겸손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첫째가 되고 싶고 주도권을 잡고 싶고 항상 옳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강한 손 아래에서 겸손히 머물며 때가 되면 그분께서 우리를 높이시기를 기다리길 원하십니다. 때로는 그저 입을 다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잠언 14장 30절은 말합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평온하고 흔들림 없는 마음이 바로 몸의 생명과 건강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단지 화가 나 있다는 이유로 혹은 끊임없이 걱정한다는 이유로 병들어 있는지 아십니까? 모든 질병의 85%는 그 근본 원인이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이 이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안을 누리는 것은 단지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생명의 문제입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애쓰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겸손함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고 사소한 것들로 다투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이렇게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이때에 우리는 사랑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 겸손함으로 평화를 선택하십시오. 온유하고 조용한 심령을 예수님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외적인 것을 꾸미는데 시간을 쏟기보다 내면의 사람을 평안과 사랑으로 가꾸는데 더 많은 시간을 들이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용서할 힘을 주시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흘러가게 하시기를